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제가 강의했던 신학교에 가서 추수감사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반년 만에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이 대단히 반가워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설교 후에 학년별로 특송을 했기 때문에 단상에서 내려와서 회중석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4학년 25명 정도가 특송을 하는데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3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생각하기를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 3사람 모두가 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학생들 다 만학입니다. 가정 형편도 어렵고 시련 속에 살던 학생들인데 그러면서도 감사의 눈물을 흐르는 걸 보면서 역시 감사가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으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풍성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감사를 주제로 한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136편의 말씀을 다룰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총 26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이 찬송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부분에는 성가대가 먼저 무엇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뒷부분에서는 화답하는 형식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3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 감사하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6가지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26가지만 감사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 수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마지막 설교 시간에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윌리엄 로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이나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절기 기간 한동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생 동안 감사할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낮은 토지에 있는 우리를 이런 뜻입니다. 낮은 토지에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위치가 낮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그리고 노예 상태에 갇혀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아있고 약한 사람, 비천한 신분에 있고 노예처럼 갇혀있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너희는 감사하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인천의 중학생 하나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다음에 그리고 추락사를 했는데 처음 발견했던 경비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 몸이 식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에서 떨어뜨려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죽은 학생의 이 패딩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저거 우리 아들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죽은 학생의 옷이 맞아요. 가해자가 그걸 입고 검찰에 출두한 겁니다.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이 하나 키우고 사는데 이 아이가
국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언어라든지 아니면 얼굴이 좀 다르니까 평상시에 왕따를 하다가 그리고 집단 따돌림을 통해서 폭행을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것도 억울하지만 그 죽은 아이의 옷을, 내가 사준 옷을 가해자가 입고 나오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고 억울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불평등하고 속상하고 비참하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불평등하고 비참한 속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힘들고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할 때, 비참에 빠져 있을 때, 함정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사실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 다 해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즉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건져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돼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는 좋은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워도 지금 함정에 빠져도 비천한 중에 처했어도 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힘들어한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금년에 556만 3천 명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한 가정에 4인분을 계산한다면 2천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얘기는 2천만 인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방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낮고 소비가 안 되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힘들다. 폐업하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어렵다, 힘들다, 이게 나라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잘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잘 이해했죠.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어떻게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감사의 비율은 10명 중에 하나꼴로 감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힘든 일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거나 비천한 중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니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이 쓴 된다 나는 된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도 참 원초적입니다. 된다 나는 된다.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무언가 감사하게 되면 100% 안심하게 되고 100% 자기 방어로부터 해방되고 100% 유쾌해지는 불가사의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을 만나고 비천한 일을 만난다고 해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할 때,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그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마음이 유쾌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름값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은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재산세가 낼 때 재산세가 많다는 것은 나한테 집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통체증에 시달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교통체증에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행복한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을 택하느냐 행복한 삶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863년입니다. 그때는 남북전쟁이 한창 극심할 때 그때 그는 추수감사절을 감사절로 국경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든 전쟁을 통해서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천한 곳에 추락하고 시련의 함정에 빠졌어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비천한 중에 함정 속에 있어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라고 했는데 대적에게서 건졌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대적의 손에서 자유케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나 노예 삼았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유하게 한 것을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이 우리를 건졌다는 말은 대적에게서 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큰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큰 은총과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총과 작은 은혜가 있어요. 작은 은혜와 은총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친구, 따뜻한 집, 그리고 건강, 자기의 소유, 재산,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작은 행복이고 작은 은혜고 은총입니다. 그러면 큰 은총과 행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작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소리는 못 들어요. 마찬가지로 남이 나한테 예쁘다 그러면 그 소리는 잘 듣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듣습니까? 잘 못 들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공전은 초속 29.8km를 도는 겁니다. 시속 10만 7,160km를 가는 겁니다. 그럼 자전은 초속 463m를 가는 거니까 시속 1667km를 가는 겁니다. 자동차가 100km를 달릴 때 자전은 17배 빠른 거고 공전은 107배 빠른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동차가 100km만 가도 시끄러운데 이 엄청난 지구가 17배나 107배 빠르게 돌 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소리 듣습니까? 못 들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작은 행복, 작은 복은 얽혀잡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 소홀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살 넘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796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8년 10월 말 기준 남한 인구가 5,182만 1,881명입니다. 그러면 그 5,182만에 796명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0.00015%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대부분 다 100살 못 살고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언제까지 건강하게 삽니까? 70세 은퇴하고 나면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건강을 유지하다가 85세를 전후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쇠퇴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강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아주 총기가 아주 보통이 아닌 분이에요. 덩치도 저보다 좀 작지만 정말 아주 총기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했어요. 제가 선교에 해당할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분이 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가는데 식당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식기도 여기서 하고 갈 테니까 기도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당에서 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다시 축도를 하는 겁니다. 다 놀랐어요. 아니 방금 전에 축도로 끝났는데 식기도 하다 말고 또 축도는 또 뭔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조용했어요.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고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충격을 받고 충격 줄까봐 아무도 말 안 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총기가 좋았고 강남에서 목회했던 분도 지금 75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게 인생입니다. 은퇴 후에 10년 내지 15년 살다가 쇠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10년을 더 잘 살겠다고 행복하겠다고 세상 끝 움켜쥐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영혼을 이어주는 참 행복과 영생의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그것을 안타깝게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대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다가 축복의 자리를 자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사도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가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가 영원히 심판받는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예수님의 수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1시간이나 2시간만 기도가 같이 했었으면 주님 고난받을 때 함께 기도한 사람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잠자다가 예수님 기도하는 순간에 찼다는 이름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소탐대 시자로 말하는 겁니다. 다 가졌어도 마지막 끝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제가 수학 문제 내지 않습니까? 38 곱하기 78 곱하기 7000 곱하기 8000 곱하기 42 곱하기 0은 0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곱해도 마지막이 0이면 0인 겁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이 예수로 엔딩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0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풍성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하다 끝이 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구원이 있으면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함정에 빠지고 비천에 처해도 우리는 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흑자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은총 큰 행복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풍요로운 헌신과 상급을 쌓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히 하나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을 보면 문자적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일용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접근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라는 말은 칼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모든 인생에게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 앞에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한 10배 정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싫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정상인의 70%만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감사라니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지난 2주 전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과 연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로 먼저 들어가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경계를 정하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강까지라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는 아카바만을 말하는 것이고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와 강까지는 수르광야에서 유프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죠? 너희의 손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건설하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준 겁니다. 경계를 내가 주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가꾸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에게 재료를 준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든지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의 행복을 가꾸고 만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만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냉부가 인기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냉부가 인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이게 인기라는 말이에요. 냉장고 부탁해라는 말을 아십니까? 잘 모르죠. 텔레비전 안 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냉장고를 통째로 스튜디오를 갖추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져가 이제 뭐가 들었는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요리사들이 그 안에 있는 냉장고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경쟁을 하는데 냉장고 주인이 양쪽 음식을 먹어보고 손들어주면 이쪽에 이기는 건데 그런 메달을 하나씩 따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냉장고를 통째로 손대지 못하고 갖고 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냉장고를 누가 가져가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정리도 안 되고 상한 음식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재료를 보면 고급 요리가 꽉 차있는 그런 냉장고도 있고 어떤 거는 그 안에 있는 그 재료가 상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급 요리 재료를 가지고 다 이기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곰팡이랑 감자 깎아갖고 감자국 끓고 누룽지 가지고 누룽지탕을 만드는데 그 집이 이겼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급 요리 재료도 주고 어떤 건 좀 추한 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요리 재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실감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명품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명품 살 때 행복합니까? 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명품 사보신 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명품 백이 하나 1,500만 원입니다. 그럼 그거 사고 행복합니까? 네. 마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야 명품이다 그러면 속으로는 이까지 이렇게 1,500만 원이야? 이렇게 마음에서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1억짜리 시계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잡지에서 봤어요. 1억짜리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를 1억 주고 살 때 너무 좋아 이러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 이까지게 1억이나 돼? 이렇게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화시장에서나 남대문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걸 샀어요. 근데 값 싸요. 그럼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은 명품 사고도 불행하지만 싼 거 사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지금 큰 교회하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개척교회라고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따지거나 규모로 따지면 큰 교회가 행복이 더 많아야죠. 그런데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 목사님을 잘 섬기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큰 교회라고 해서
꼭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가진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재료를 주셨습니다. 그 재료를 내가 만들면서 행복을 느끼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믿음으로 가꾸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꾸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가꾸면 얼마든지 풍성한 감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신학교에 갔을 때 신학생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아요. 그리고 만학입니다. 나이 먹어서 학교 왔어요. 그리고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 학교 공부를 합니다. 생활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행해서 지금까지 불행합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면서 감사 때문에 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흘렸어요. 1절부터 4절 부를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있다고 저런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고 저런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남의 탓하면서 그러면서 비교하고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있는 것 감사하면서 작은 행복을 가꿀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풍성과 만족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종교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을 만드신 존 마크스 템플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며 노력하는 데서 행복은 저절로 찾아온다. 그리고 행복이란 받을 때보다 줄 때 찾아오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큰 행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을 두고 원망과 비평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불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 인생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비천한 중에 처하고 위험한 어려움 속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로 풍성한 삶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더 큰 행복과 더 큰 은총을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